이렇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열왕기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왕들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다가 잠시 엘리야가 선지자 직을 마감을 하고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고 대신 그 제자였던 엘리사가 그 선지자직을 이어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이스라엘의 그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배신한 그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함께 연합군을 꾸려서 이제 출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먼저 이 여호람에 대해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금은 선을 행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아버지였던 아합과는 조금 다르긴 했어도 역시 또한 악한 왕이라고 저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섬겼던 바알 우상을 제거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남유다와 에돔 그렇게 이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곧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왜 같이 그 북이스라엘과 같이 출전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합과 동맹을 맺고 출전한 것에 대해서 그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바 있었던 여호사밧이 왜 다시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의 그 요청에 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가문과 맺은 정략 결혼 때문일 것이고, 또 하나는 남유다의 그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출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결정은 좀 성경적이지 않으면서 다시금 곤경에 처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요, 비성경적인 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 2절을 보시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행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참 좋은 이름이지요. 우상 숭배를 하던 북이스라엘 그 왕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그 이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그 바알의 주상을 없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만 보게 되면은 그렇다면 정말 좋은 왕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그 오늘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여호람이 이 바알의 주상을 왜 없앴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아합 왕이 왜 죽음을 당해야 했었습니까?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자신의 그 형 또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는 것을 목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했던 그 예언을 지금 기억을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호람은 자신도 바알을 숭배하다가는 화를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람은 자신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여호사밧과의 그 연합을 위한 임시 방편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어떤 왕입니까? 그래도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가장 신실했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 남유다와 같이 손을 잡기 위해서는 바알의 신전을 없애는 일종의 그 쇼 같은 것이 필요했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보이기 위해서 바알 신전을 없앴을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람은 자신이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신념, 즉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흉내를 내었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벌써 1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교회 모습을 볼 때 완전히 그 성경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직도 그 한국의 그 토속적인 신앙과 접목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짓날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팥죽을 끓여 먹으면서 액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성도도 그러면서 친교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차를 사고 나면은 사고를 막아준다라고 해서 북어 머리를 차에다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십자가를 안에다 걸어두게 되면은 주님이 사고를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걸이처럼 걸어두시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산소 묘자리에 풍수지리를 봐야 한다라는 분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에 그냥 전래 내려오던 미풍양속이니까 전례로 내려오던 거다 보니까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미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편하자고, 내 안위를 위한다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이유로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는 여호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없애는 척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것들을 배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또한 길러야 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유익이 우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주변에 있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바른 신앙의 길로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라는 무력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5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를 시작을 하면서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압은 다윗이 정복한 이래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나와 있던 나라입니다. 요단 그 동편 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쪽보다는 남유다와 인접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모압이 해마다 그 양털 그 20만 마리분에 해당하는 분량을 조공을 해오다가 이제 배반을 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로 봐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배반이라고 해서 뭐 침입을 해온 것은 아니고요. 조공을 바치던 것을 이제 안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그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야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나자, 그 아버지였던 아합이 죽고 나자 그 북이스라엘이 아주 급격히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여호람의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배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여호람의 아버지 그 아합 왕은요,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요, 감히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이제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시아마저도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을 잇는 상황이 되자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뭐 당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여러 나라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아주 강하면은 잠시 허리를 굽히기도 하지만 잠시라도 그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은 그 옆에 있던 주변 국가가 일어서는 모습을 우리들은 쉽게 보곤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을 수없이 경험을 하곤 했죠.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외세의 공격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내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강했을 때 그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가요? 아닙니다. 내부가 부패해서 외국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정당 간 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할 때, 그 외세에 대한 방비가 부족할 때 늘 외국에 침입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모두는 아실 것입니다. 불과 100여 년 전에는 그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의 주권을 잠시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무력 때문에 잠시 굴복을 당했습니다마는 끊임없는 독립투사들의 그러한 저항운동을 여러분들은 또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스스로 독립을 하자라는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속국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겠죠. 엄청난 조공의 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강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반란이겠지만은 약자의 입장, 그 아람 요압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독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모압은 반역을 하게 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정벌을 하여서 다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다시 전쟁을 벌려서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과연 힘으로만 정복한다라고 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굴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영원한 승자의 길일까요? 다른 방법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분명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속국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우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선점해서 먼저 찾아와서 협조를 요청하는, 구걸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으로 잘 다스려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나라는 저렇게 강해지구나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무력으로 속국을 만들어서 굴복시키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친구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나라가 아주 사이좋게 번영을 누리는 길 말입니다. 지금 한국도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죠. 물론 이념도 다르고 통치 방법도 달라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상생하는 길이 사실 더 좋지 않습니까? 제가 거룩하게 통일을 이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한 민족이 다 같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은 뭐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문제가 그렇습니다. 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서먹하게 지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먼저 양보한다라면은 이웃과 다툴 일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여호람이 모압이 자신을 배반하였으니까 같이 모압을 치러 가자라고 말을 하자 그 남쪽 유다에 있던 여호사밧이 흔쾌히 죄에 승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참 우회에 있는 그런 형제국가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그 유다왕 여호사밧은 이전에도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과 그 연합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아람과의 그 전투에 참가해서 겨우 목숨만 건진 사건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그 아합과의 그 연합을 이룬 것을 두고 나서 예후 선지자로부터 아주 큰 꾸지람을 들었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다시 또 한번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혈연적인 관계입니다. 즉 여호사밧의 며느리 그 아달랴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남매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려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여호사밧의 아주 중대한 실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기도도 해보지 않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도 똑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 그 여호사밧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후에 그 결과론적으로 봐도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출전하는 그 도중에 물이 고갈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들도 쉽게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일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너무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섣부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보곤 하지요. 가장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지난번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를 눈에 좋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실 것은 아닐 것이야. 이런 것은 나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야. 혹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곧 우리가 쉽게 실패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일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왔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정말 나중까지 두고두고 가시가 되어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쉬운 일일수록, 상식적인 일일수록 하나님께 기도로 상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늘 승리하며 형통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 그 물이 없는 아주 당혹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엘리사를 찾아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전까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이제 곤경에 처하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잘 나갈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잘 안 될 때, 무엇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건강하지 못할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실 악인들은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우연이라 치부를 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을 아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펴보는 말씀이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패역함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죠. 하지만 남은 자를 두게 하셔서 그 황폐함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싹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회복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시면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지만은 다른 길로 갈 때에는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지만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끈을 놓고 있지 않는가? 늘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또한 배반한 모압을 정벌하고자
남유다와 연합하여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여호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들에게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또한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언제나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때론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질책하시고 책망을 하시지만은 끝내 버리시지 않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입니다. 늘 후회하고 낙심한 우리들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상의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배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교통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